2024년 새해 첫날 새벽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2024년 새해입니다.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총이 올 한 해 내내 풍성히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렸을 때는 빨리 어린이 되고 싶어서 나이 먹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떡국을 2-3그릇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넘으면 나이 먹는 게 싫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일부러 나이 세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새해가 되는 것이 꼭 좋지만은 않습니다. 1살 더 먹으니까요. 이 정부 들어서 나이 세는 법이 달라져서 새해가 된다고 해서 모두가 1살 더 먹는 것은 아니게 되었습니다만 아무튼 나이 먹는 것 때문에 새해가 희망적이지만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먹는 것과 늙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젊은 노인이 있는가 하면 늙은 청년도 있습니다. 미국의 미네소타주 의학협회는 노인을 다음과 같은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첫째, 늙었다고 느낀다. 둘째, 배울 만큼 배웠다고 느낀다. 셋째, 이 나이에 그깟 일은 뭐하러 해? 라고 말하곤 한다. 넷째,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고 느낀다. 다섯째, 젊은이들의 활동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여섯째, 듣기보다 말하는 것이 좋다. 일곱 번째, 좋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 이렇듯 미네소타 의학협회가 내린 노인의 정의에는 나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단순히 오래 살았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꿈이 없이 살면 청년이라도 노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목적과 꿈이 있으면 늙어도 청년의 삶을 삽니다. 무관심으로 주름진 영혼은 사람을 늙게 합니다. 사람은 믿는 만큼 젊어지고 의심하는 만큼 늙습니다. 자신감을 갖는 만큼 젊어지고 두려워하는 만큼 늙습니다. 희망하는 만큼 젊어지고 절망하는 만큼 늙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젊어지고 미워하는 만큼 늙습니다. 남에게 뜨거운 사람은 젊은이이고요. 남에게 차가운 사람은 늙은이입니다. 젊게 사는 것과 늙게 사는 것의 차이는 자기를 바쳐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먹은 떡국 그릇 숫자대로 늙는 것이 아닙니다. 떡국의 에너지가 육체와 정신과 영혼에 작용해서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젊어지기도 하고 또 늙어가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낙심은 사람을 늙게 만듭니다. 낙심과 포기는 사람의 영혼을 주름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앞에 있는 1절에서 15절, 즉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소제목이 붙어있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것까지 살필 시간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참으로 좋은 말 같기는 한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가 쉽게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든 기계든 낡아지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낡아지는 길과 사용해서 낡아지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만히 세워놓은 자동차도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고요. 열심히 굴린 자동차도 역시 낡아집니다. 둘 다 낡아지긴 하지만 그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세워놓았던 차보다 열심히 굴린 차를 택하겠습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오래 쉬면 제대로 뛰지를 못합니다. 야구 선발 투수는 닷새 만에 등판해야 가장 잘 던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선발 투수가 열흘 동안 쉬었다가 등판하면 오래 쉬었기 때문에 더 잘 던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답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말하는 낡아지는 겉사람은 세월이 흘러서 낡아지고 퇴한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쓰고 굴려서 낡아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풀어봅니다. 그렇게 읽으면 이 말씀은 겉사람이 열심히 자기를 던지며 살아서 낡아지는 것과 거기에 발을 맞춰서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냥 세월이 지나서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온몸을 던지며 살았기 때문에 겉사람이 낡아져야 속사람도 새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안도현 시인의 시를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라는 제목의 시 전문입니다. 단 3줄의 짧은 시이지만 매우 강렬한 느낌을 줍니다. 단 3줄인데 말입니다. 연탄재는 시커먼 색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연탄재답지 않습니다. 연탄재는 모름지기 완전히 타서 검은색이 없어지고 하얀색으로 변해야 합니다. 자기 몸을 다 불사르고 흰색의 재로 남아야 그것이 제대로 된 연탄재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타올랐다가 식어서 하얗게 된 연탄재를 보면서 시인은 자기 생을 뜨겁게 불살라 누군가에게 온기를 전해준 사람의 삶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뜨겁게 타올라 겉사람은 낡아졌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2023년은 어땠습니까? 타다가 식어버린 시커먼 연탄재입니까? 아니면 뜨겁게 타올랐다가 하얗게 식어버린 그런 연탄재입니까? 그러나 저러나 2023년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2024년을 계획해야 할 텐데요. 이제 새해에는 완전히 타버린 연탄재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뛰어다녀서 여러분의 겉사람이 낡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